네, 오늘 말씀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혹시 우리 영실님 계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까 영실님 들어오신 것 같은데 보이시면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음성 끄시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영실님. 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네. 말씀에 또 과부가 나오기도 하고 또 자매가 또 연관되기도 하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영실님이 읽어주니까 저한테 되게 생동감 있게 잘 듣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육신을 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억하는 가장 많은 습관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항상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할 것을 발견했고 심지어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다음에 세무원 종교 제사장들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들이 관심을 갖고 심지어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되게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누가복음 18장 여기 1절부터 8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1절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언제 낙심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낙심이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있는지 좀 의심이 될 때, 또 내 기도와 내 상황이 좀 뭔가 안 맞을 때, 내 기도는 항상 있는데 내 상황은 좀 변하지 않을 때, 또 어떨 땐 기도하다가 지칠 때, 그냥 지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 삶이 지치니까. 또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온 마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믿으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때는 진짜 지치잖아요. 또 좀 깊게 얘기하면 기도는 하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고 느껴질 때. 기도는 했어요. 기도했는데 내 믿음은 어디 있지라고 할 때 좀 이렇게 내 안에 믿음이 많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라고 느껴질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지칩니다. 또 어떤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도 있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 또는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능력이 없는데 기도했지만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우리는 지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 상황으로 낙심되기가 쉽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1절을
조금 뒤집어서 보면 또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낙심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낙심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런 예를 든 것처럼, 이런 비유를 든 것처럼 우리 삶에 기도하다가 낙심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고요. 또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반대로 보면 선한 일 하다가 낙심될 때가 많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기도 많이 하면서 시편의 저자들이 얼마나 많이 낙심되는 기도를 탄원시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 보면 진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올해 3월, 특별히 오늘 30일, 지금 최근 우리 교회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편지나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기도와 금식에 집중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하나됨을 위한 모임에서 성숙한 제자들의 제안으로 한 2주 정도 기도와 금식을 집중한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 회의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제자들의 결정에 너무 큰 박수를 칠 정도로 감동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부분을 같이 참여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특별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는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제자들이 아마 밤낮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낮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더 기도를 늘려가고 기도의 빈도, 기도의 깊이, 기도의 양, 기도하는 주기를 더 늘려가면서 하는 기도는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고 찾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 우리 내용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과부가 의롭지 않은 재판관 한테 줄곧 찾아가서 끝까지 권리를 찾아달라 그랬을 때 이 불의한 재판관도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면 귀찮게 하기 때문에 어렵게 못 견디게 하기 때문에 달아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의로우신 분이요 능력 있는 분이요 우리를 잘 이해하신 분이요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는 그 시간보다 응답으로 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믿음의 우리 영웅들은 기도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기도하고 살았고 기도의 응답을 그들 인생에서 어느 것을 받아가면 또 어느 것은 받지 못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늘의 도성 저기 멀리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그들은 걸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 강서교회 또 제주 가정교회 우리 함께하는 이 줌주중 예배는 기도에 헌신하는 예배입니다. 아마 우리가 매주 또 매일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기도의 시간도 다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기도 디보션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매달 한 번 정도는 이렇게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는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으면서 기도도 좋고요. 또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이 있다면 감사한 것이면 나누고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때 지난달 이 기도 디보션을 하고 나서 형제자매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요. 어떤 형제자매들은 이렇게 정체 공적으로 하는 기도는 조금 어려운데 좀 은밀한 기도 아까 찬양에도 나왔지만 좀 이렇게 좀 안전하거나 은밀한 기도를 소그룹으로 하는 것도 제안을 해서 기도 모임 오늘 끝나고 제가 잠깐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할 때는 좀 이렇게 소그룹을 할 수 있으면 여기 남아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되고요. 또 우리 결혼부 자매들 또 싱글 자매들은 아마 소그룹으로 기도할 것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으셔도 되고요. 또 그쪽 그룹에서 같이 가서 원하시는 분들이 함께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또 누구랑 하든 저는 확실하게 믿는 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했으니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격려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은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좀 더 늘리고 기도하면서 좀 지켜보고 또 우리 삶이 좀 인생이 좀 어렵기도 하고 직장도 바쁘고 복잡한 부분이 여러 가지 생길 수도 있지만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얼른 그 권리를 찾아주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권리를 찾아줄 텐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자꾸 믿음을 생각하고 믿고 기도하고 믿으려고 기도하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지난주 주일 예배 야곱이 씨름하듯이 네 완전히 승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붙잡고 무드러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싸움을 갖고 우리가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듯이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기도 끝나면 정말 믿고 맡기는 믿기 때문에 맡겨질 수 있는 그런 평화, 그런 안정감, 그런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좀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저 설교를 마치고요. 제가 광고하고 남은 분들은 기도하고 또 속으로 가실 분들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광고로 하겠습니다.